여타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얻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수 있는 그 이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할 때는요, 감히 존함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함이 나타날 때는 쓰던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한번 하고 다시 먹에다가 뭐 잉크를 묻히든지 해서 그걸 처음 칠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썼지요.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건 하나의 형식 또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말에나 일에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왜 언약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죠. 보물이 그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냥 하나의 인간 세상 윤리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가족 식구가 될 수 있는 언약의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언약의 법을 주실 때는 바위를 깎아가지고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줬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잘 보존하라고, 요즘도 뭐 패를 만들 때 뭐 돌 가지고 만들고 또 유리 가지고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낡아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돌비석에다가 명령을 주셨다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기에 너희 마음은 돌덩어리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진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숭고한 법을 준다. 그래서 돌비석에다가 적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는 돌 같은 마음에다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 살 같은 마음 위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기게 되면은 상당한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이라고 할 숫자는 하나님 숫자거든요.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1계명 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숫자는 3이거든요. 그래서 3에 적은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안식의 명령을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근데 세 번째 명령이 뭔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그걸 막 직업을 하지 말라고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망령되이 뭐 걷지 말라는 건데,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이 사용하고 하게 되면은 죄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붑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생이나 저 생에서 용서를 못 받는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죠,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전통적인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맥락을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백성과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 이름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내 이름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나를 그의 사역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걸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존과 그 이름을 하나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시언자,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피 뿌린 곳이에요. 피를 뿌린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디다 뿌렸느냐?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이라는 말이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가 뿌린 거예요. 그 십계명을 만지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어요. 옛날 우사가 다윗성에 그 법궤를 움직일 때에 그걸 함부로 만졌다가 급사해버렸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느냐?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 거기에 피를 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볼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시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 피입니다. 옛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배웠을 텐데요. 문설주에다가 그 손망치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페인트 칠했다. 그거 안 돼. 여기 번역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는 때렸다고 했습니다. 파운드라고 하는 용어를 쏠 때 빵빵 때렸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행하셨다.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심판 안 받고 이 피를 흘리신 양이 심판받았다. 때리는 것은 심판받았다. 시간이 아니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 버린 나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그 피와 관련된 그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성막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죄를 양도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쓸, 이 말.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칼로서 죽이고, 각을 띄고 피를 그 그릇에다가 이제 담는 게 있죠. 나머지는 다 그 제단이 있는 곳에 다 쏟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쏟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새벽에요 나타나니까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난 그게 참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땅에서 쏟아낸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취해가지고서 하늘 아버지 왕국에 있는 보좌가 있는 성소에 뿌려야 뿌려요. 뿌리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요, 아유 길이 되십니다. 저도 뭐 입에 발린 말로 길이 되십니다. 또 진리랄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십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깊은 뜻이,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길인가 하면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마리아에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느니. 그게 바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뭘 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게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이제 붙들므로써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 피를 뿌려놓았고 바로 우리에게도 그 피를 주셨어요. 그 피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 자기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들로도 나타나셨고 성령님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도 나타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삼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이 셋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역할 분담으로서 이사야서 9장에도 보게 되면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사람이 되려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는다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이나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왜 자기 이름을 자꾸 계시해 주느냐. 세상 이방 종교의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길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또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요. 또 만군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요. 난 읽어보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힘는다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그 고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거룩함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이다, 구속하시는 구속자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너희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요, 애들이 자라나려면요, 어머니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또 식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유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공급자, 후원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엄마가 그냥 좋아만 한다고 해서 그 애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학교를 데려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내 아들과 딸들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너희를 이끄시는 양육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람을 너희가 선생이 되라면 내가 너희 선생이다. 또 보호가 되라면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너희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는 자다. 너희를 인도할 자다. 또 병이 걸렸잖아. 그럼 너희를 치료할 자다. 너희가 외롭잖아. 외로우면 너희를 위로해줘. 위로자의 하나님이다. 부모는요 몇 가지 역할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복합적인 이름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라는 말이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를 줄여가지고 야훼라 부르기도 하고 뭐 여호와라 부르기도 하고 무슨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뜻이 아니다 보면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이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름이다 이 말이야.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의 하나님.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이 하는,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이 하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해야 하는. 너희 과부에게는 뭐가 된다고? 네 남편이든 남편의 일이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나? 난 네 아버지의 일이고, 또 친구가 되느냐? 나는 네 친구다 그러고, 나쁜 거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는 말이요, 그 이름이 바로 구속자, 우리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 보증자로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내게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인 앤드 원더, 뭐라고 그러죠?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정말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돼.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필요로 안 하는 이름이 있냐고요. 그게 그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셴이라, 하셴. 셴이라면 이름이요. 하는 그 이름, 하셴. 그래서 여기 제목도 그 이름, 하셴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게 하셴, 그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을 했습니다, 사역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나라 옛날 보면 난 너를 모른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몰랐어,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는데요, 그게 현재형이 아니고 애초부터 난 너희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데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만 그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지가 주셔도 그 돈은 효력이 있어요. 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써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도둑질했다고 해요. 이름을 도둑질해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은 돈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면 그 이름을 한번 써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했지만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작 그 이름을 사용했지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생은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이름의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회개를 안 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었는가 하면은 불이 꺼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라도 하니까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사용해서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때문에 번창했고 성공했고 형통했고 부자가 되었고 우리가 참 부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뭔가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에 너희의 혼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서 믿음을 사야 된다.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 그 보면 산다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인간 값을 지불한다.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한다 바쁘기도 하고 뭐 은사를 뭐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께 완전히 소속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인데 사람들은 내가 회개 다 했죠. 웬만한 회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을 행한 사람이나 권능을 행한 사람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겠어요? 그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지.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몰랐다는 얘기는 너희는 내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이룰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에 어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이 누구죠? 그 가룟 유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자살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만이 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되었어. 왕국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소속된다. 소속해서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안 받느냐. 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니까 막 그냥 막 부르기만 하면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해야 돼. 본래 그게 에피칼레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중간태라고 부르는데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즉 애들이 엄마를 부르지만은 이거는 외인이 부르는 이름입니까? 불려지는 이름입니까? 불려지는 이름이 저절로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그게 외인으로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태생으로 말미암아 불려진다. 이게 헬라 말에 보면 그게 중간태라 부르거든요. 중간태라 말은 능동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뭐 이래서 불려진다 이 말도 아니고 그게 불려진다 이 말이에요.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제3자로서 부릅니까? 불려지게 되는 이름입니까? 불려지게 되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불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피칼레오마이. 불려지는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불려지는 이름, 불려지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상속자 삼으시는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려지도록 아버지의 영이, 상속자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불려진다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네? 이 애가 와가지고서 어머니가 좀 닮았다고 해서 어머니라면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름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왔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지 또는 뭐. 그러니까요. 난 넌 모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소속이 바뀌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속에 필수적으로 관통이 되어야만이 그 회개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회개를 등한히 하고 또 세상으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은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지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꾸 딴 생각함으로써 애인처럼 살려고 자꾸 아버지를 떠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또 옛날 근성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소속된 내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걸 자꾸 하지 아니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히 시킨다, 소멸시킨다, 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한다, 흐려지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이게 이사야서 43장이나 41장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이름을 안 하니 내가 너희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꼬마야 이렇게 불렀습니까? 사무엘아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의 소속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필수적인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참 교회에 잘못된 다니는 거예요. 나의 일은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은 뭐냐면요 내 장기나 달란트나 내 어떤 은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이 된 생명 없는 회개를 관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아무개야 사무엘아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교회에 여러분이 다녀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그러니까 뭐 5%가 구원받는다 뭐 1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참 이게 불행한 얘기입니다 실상은요. 근데 다른 건 많이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또는 나름대로 많이 사역한다고 봉사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되겠다 그러는데 나는 내 이름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이름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정도로요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광이고 그러니까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뭐 부족한 게 많아도요 그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 애의 영광입니다. 실상은요 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광은요 아 목사가 누구고 뭐 누구에게서 뭐 임명장을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소속된 그 이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요 나 그럼 오늘은 뭘 구하지 하면서 생일 선물을 구할까 자동차 한 대를 사야 되는데 그걸 구할까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아버지 이름 안에서 원래 그 아버지 이름 안에서 아버지 이름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가 좋아요 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뜻인데 우리는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뭐 단체입니까? 옛날 초대교회는요 그들은 성찬식을 행하고요 그 이름에 하나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해서 높이 시편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춤추면서 그 이름에 감동받다고 한 사람은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건 안 하죠. 처음부터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보통 그 이제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꿈속에서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예. 세상에서는 부모가 그것을 보답해 줄 수도 없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야 그만 불러라
힘들다. 또 엉망이야. 시끄럽다. 자라. 보통 하는 말이 그만두라. 자라. 나가라. 왜냐하면 역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므로써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자녀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부모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왜 마음이 고독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말이 자동차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정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정말 행복이 있고 소망, 그것으로 충만하는 말이 하나님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독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가 내 이름으로 아직도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거 기독교는요, 그냥 구원을 받자 이런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만도, 이제 토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그 복음이 전해진 거는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거는 특별한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도 그 당시 10년 전에는 별로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년 전부터 본토 유대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이제 믿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집을 떠난 거거든요. 집을 떠난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의 숙명적인 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문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저도 교회를 어릴 때 다녔지만요, 그때는 경상도에 그 교회가 별로 없었다고 그러더니 40년도, 50년도, 60년도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뭘 많이 가르쳤는가 하면요, 이 십계명을 많이 가르쳤더라고요. 그 십계명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뭘 존중하기 때문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 다니면 구원과 십계명은 다 날라 빠진 거, 옛날 거, 그 율법에서 해방됐다.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무슨 법이라고 부릅니까? 왕가의 자유의 법이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집안에서 궁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는 자유의 법, 노예의 법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종의 법, 노예의 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도 우리가 그 자유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떤 육체의 법으로서 지키는 법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생명의 믿음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문의 영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유의 영이 내 속에 임한 사람들은 그 법계 속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이 노예의 법이 아니고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생명의 법이다. 오늘날 십계명을 생명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라 얘기하면요,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언약의 법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의 법, 왕가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도중수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인들은 보증수표다까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빌려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신용이기 때문에 빌려준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잘못된 전통의 때를 많이 묻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내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이라든지 38장이라든지 등등의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할 자기 백성들, 누가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의 법, 생명의 법, 왕가의 법으로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름은 표현은 두 가지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금식을 많이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그 이름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이 있었잖아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등잔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세상 영광이나 눈에 보이는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나는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주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에 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릇이 없었거든요.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단순히 은사, 어떤 기름 부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는 계속 굴러갈 수가 없듯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냐 얘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름 받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찬양이 뭐라고요? 가사가 좋니 나쁘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끝났구나. 이제 우리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그들은 결박당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를 왜 성전이라 부릅니까? 성전 아닌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오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 전을 건축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각각 개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뭐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형성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게 성전인데 바울이 뭘 전합니까?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말을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나는 걱정하지만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받아요. 저기 욥이 보십시오. 욥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결정적인 중대 결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것이 빠졌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만약 욥이 그 상태로 죽으면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명이라고 그러죠. 명. 이름 명자에다가 그 의의 자 붙이잖아요. 다 자기 명의로 살아요. 구원이 없습니다. 욥도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명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자기 의라고 합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우상은 자기 명의입니다. 바울도 자기 명의가 우상이었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왕국과 독립했잖아요. 그건 자기 명의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행적은 참 훌륭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기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지극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대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그건 반역자요, 불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요, 저는 어떻게 그 시가서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되느냐, 심지어는 이것이 시편보다도 앞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순수에도 다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욥기서를 통과를 하지 아니하면은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시편은 읽지만 욥기서를 안 읽은 사람 많아요, 지금. 많죠. 욥기서를 읽어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욥기서를 안 읽은 사람입니다. 욥기서를 왜 기록에 나왔습니까? 회개하라고 기록. 욥기서를 읽고 자기가 깨져야 됩니다.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시편도 읽고 뭐 은사도 받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직분도 있고 뭐 훌륭한 뭐 예언도 하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중대 초석이 뭐냐? 공간복음서를 왜 읽어야 되냐? 공간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읽고 난 뒤에 마지막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다. 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즉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게 하나님 이름 없으면 믿음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욥이 중대 결함이 뭐냐? 다섯 처녀가 왜 어리석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즉 그릇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모시는 이 거룩 때문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존함,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명예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결국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존귀함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면 상당히 괴롭잖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보다 월등히 귀하거든요. 과거에는 자기가 굉장히 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 우리의 형상, 우리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인본주의 되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인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 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였고 사울의 회개는 인본주의 회개예요. 사무엘 보고 나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 왕위가 창피하게 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위신을 생각해서 자기 명이잖아요. 자기 명이, 위신, 권세.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제는 너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걸 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지은 잘못보다도 덜한데도 왜 하나님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많이 범했거든요. 근데 뭐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앞에 내가 범죄했어. 즉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을 생각했구나. 내가 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원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란 유일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그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큰 일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해기사 자꾸 용서해주고 내가 양심에 고통이 많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네가 내 이름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뭐 때문에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인도한다. 그게 오늘은 부동산의 이름을 오늘 구하고 내일은 자동차 한 대 달라고 기도하고 내일은 돌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잘못된 거죠.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틀린 거거든요. 병드는 것은 여호와 라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영광을 격화시키는 것입니까?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고치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치료해준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인데. 자,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사람들 조금 치료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이다. 이게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맨 뒤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나 이것만 얘기하는 그냥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요, 다음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법을 지키.
어떤 사람이 병원 주님 당신이 원하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이란 주라는 주여 주라는 것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가장 큰 이름이에요. 주인.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입니다. 주인 이름 불렀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즉 당신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도 자유입니다. 무조건 아프니까 하고 이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욕하고 이런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되면은 뭐 잘난 것은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공로를 돌리고요. 안 되는 거는 다 하나님 무성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가 뭘 많이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상한 심령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요. 다섯에서 당신의 이름 앞에서 내가 르카 라는 말을 했지요. 하타트 르카 당신의 이름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 신경을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의 어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가 복종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그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 자기를 버린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그랬잖아요. 힘을 다해서 정중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천둥울에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0편에 천사를 보내사 내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며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뭘 품었다고요?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항상 뭘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내 형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그 그릇을 내가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면은 내 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항상 피어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바깥으로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것은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꺼집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꺼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근원이 자기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아무개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이 그 직역을 하면은 내 이름을 운반하는 아무개야. 여러분 법계를 운반하기 위해 소나 양이나 짐승에다 태웁니까? 못 태웁니까? 못 태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사람은 누구만이 자격이 있다고요? 제사장들. 인간이잖아요. 천사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운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법계로.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 그 이름을 운반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름을 항상 힘입고 사는 사람. 그 이름을 힘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는 믿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보통 그건 다 합니다. 왜? 계시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니까 이를 내게 계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오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이름이 그냥 믿습니다. 다섯째. 근데 그 이름을 힘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애가 부모를 힘입어야 하는 법은요. 힘입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절로 됩니까?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육체에 속한 나는요 항상 자기를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건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기 싫더라도 저절로 되면 명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저절로 안 돼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될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혈통과 가족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게 내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힘입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힘입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그걸 힘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내 속에 푸른 불꽃이 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이 튀는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으로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불꽃은요 섬기라고 줍니다. 저는 옛날에 좀 과시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연인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항상 회개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힘입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힘입게 되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한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랑이지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인본주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부으셨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예수님은 회개할 요소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와야만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그 이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거 비유로 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공급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름 얘기가 나오고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입에 발린 말이에요. 주의 권능을 행했나 하는 사람도 입에 달린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그런데 회개함으로써 법궤를 짊어져서 안 짊어졌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는 것은 부업입니까? 주업입니까? 근데 요즘은 자기 주업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 그 이름 명령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기적 부활의 능력도 있잖아요. 쌍난지팡이 만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업이 우리 인생 삶의 주업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법궤를 짊어지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부름 세 번째가 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불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를 때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곧 그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예수를 믿죠. 예수를 그냥 믿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데요. 내가 다 믿지요. 대부분 나 교회 다니고 또 초짜들도 아는데 다 믿지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고 그 이름이 주업이 되어서 그 이름을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요. 이거는 계시록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하나님 계시가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본래 계시가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믿었다고 해서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 너는 영생을 얻어 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갑자기 얘기하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시는 받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분으로 오셨지만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월등히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얘기요. 그 이름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시고 다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상속자,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에 동참합니다. 그 상속의 이름은 뭔 줄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상속받게 한다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이름을 힘입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종된 사람은요 주인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부활하죠. 그분의 이름을 가졌다고 최고의 일이지 바로 우리의 상속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